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65번째로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 삼손 8번째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삼손의 삶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의 삶을 요구받은 삼손은 자신의 육체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원수국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여인에게 반해서 그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조릅니다. 부모는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삼손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삼손을 장가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겉옷 30벌, 속옷 30벌, 총 60벌의 내기를 겁니다. 그렇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자기만이 경험한 경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구슬려 가지고 그 답을 알아냅니다. 거기에 화가 난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 겉옷, 속옷 30벌씩을 그 내기를 걸었던 사람에게 주고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아마 그 화가 누그러진 5월쯤 되어서 다시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 아내,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그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 장인은 그 자신의 딸을 친구, 거기 초청되어서 왔던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거기에 또 화가 난 삼손은 여우들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담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대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레히라는 지역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레히라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는 모릅니다. 추측건데 아마 블레셋 지역과 유다 지역의 경계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인 레히 지역에 진을 쳤을까요? 삼손이 피신한 위에 8절에 그 위에 8절 보면 에담이라는 지역은 바로 유다 지파 지역에 있는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삼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유다 지역에 숨어 있는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지역인 레히라는 지역에 진을 칩니다. 이 삼손이 아마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유다 지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은
단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도 같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단 지역보다 가까운 유다 지역으로 피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역으로 피신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유다 지역에 진을 친 겁니다. 과연 이 삼손의 바람대로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줄까요? 자신을 도와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를,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불똥이 블레셋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그들과 어떤 일이 없었던 유다 지파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삼손과 같은 종족인 이 유다 지파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당연히 같은 동족인 삼손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동족인 삼손의 편을 들어서 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게 한 그 뜻이 뭔가요? 네, 이방인들의 지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꾸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이 유다 지파는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 가장 힘이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이 협박을 할 때 이방인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삼손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 몇 명이 갈까요? 3천 명이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합니다. 같은 동족인 삼손 편을 들지 못할 망정 사실은 한 몇십 명, 좀 오버하면 몇백 명만 가면 한 사람 잡기에 충분하잖아요. 어쩌면 삼손의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그마치 3천 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반드시 잡겠다는 겁니다. 이 삼손을 반드시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역으로 온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지금 유다 지역인 레위 지역에 진을 친 블레셋 사람의 수는 1,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3,000명으로 충분히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눌려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미 기세에 분위기에 눌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그 힘을 적과 싸우지 않고 같은 동족, 편을 들어야 될 같은 동족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블레셋에 눌려버린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유다 지파는 왜 자신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셨는지, 이 땅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의 사명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싸워서 이겨야 될 적들에게 눌려가지고 자신의 동족을 잡으려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반응, 삼손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들이 먼저 나에게 행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 싸워가지고 부모가 너 왜 싸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먼저 때려가지고 내가 때렸어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꼭 아이와 같은 반응입니다. 저들이 먼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공격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면 삼손이 사사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사는 같은 동족인 그 유다지파 3천 명의 전력이었다면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설득을 해야 될 그 사사가 자신의 입장만 이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삼손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유다지파와 사명을 잊어버리는 삼손이 서로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방인들과 싸워야 될 그들이 서로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유다 지파와 삼손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이 11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지금의 언어로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당신은 모르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격려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주어져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을 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먹고 살아가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13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이 유다 지파 3천 명은 삼손을 결박합니다. 결박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가 죽이지 않을 거다. 단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거다라고 하고 정말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자, 그 이전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요? 네,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인된 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이 주인된 민족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사사 삼손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가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성경에서 우리의 사명, 이 사명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 믿는 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우리 믿는 자를 다른 말로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내가 잘 섬기고 잘 먹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만 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곳에 동참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할 우리 아버지라면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어머니라면 요즘 어머니들도 뭐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이 부모가 가정을 돌보고 또는 재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하는, 열심히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해지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신 가장 궁극적인 뜻은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삶,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삶은, 그 삶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분명한 교회 공동체라면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입체적인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또 다른 여러분의 개인의 사명인 겁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직장에 있는 직장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는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교회가 그 교회만을 위한 잘못된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바른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한 파트, 한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와 같은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목자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청소하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에 있는 역할로 사명을 감당토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의 몸된 교회에게 맡겨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 있는 삶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울 거지만 어느 순간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겁니다. 반드시 먹게 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 그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재정을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가정을 열심히 돈을 적금하면 그 재정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으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번성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것 같으시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여러분이 했던 그 열심으로 했던 그 공적이 마지막 날 불태워 사라지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반으로 세워지지 않는 모든 공적은 마지막 날 다 불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 공적이 사라지는 경험이 하는 것이 어쩌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루 종일 북 리뷰를 썼다가 여러분 세이브를 눌러야 되는데 제가 본 세이브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썼던 그 열심히 썼거든요. 정말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 열심히 썼던 그
독후 감상문이 다 딜릿,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야, 정말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아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두 독후 감상문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감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돈 세이브를 눌러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제 능력을 감탄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 열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열매를 지금 감격하면서 어쩌면, 이야, 이게 돈을 버니까 우리 집이 처도 좋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우리 자녀들도 또 서포트 잘 해주고 그리고 잘 따라가는구나. 집 사정도 좋아지는구나. 라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네, 행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근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지 않았던 이 모든 노력을 세이브하지 않고 돈 세이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우선순위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그 모든 일은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던 그 일이 없는 것으로 부끄러워지게 될 겁니다. 또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